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 복음 누림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저는 이제 복음 누림의 증인, 참 신앙 생활의 증인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한 6년 정도 지금 인도받으면서 성경 속에 정말 이 복음 누림을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신약에서는 12제자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그런 신앙인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옳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 인물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 잘 보시면 왜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완전 우상,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떠나서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한 일이 피제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피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가뭄이 들어. 그러니까 이 가뭄을 들어서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셔갖고 다시금 이제 마누라를 뺏기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갖고 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결단을 해서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또 보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가 믿음 선택을 잘했다. 그래서 네가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바라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더라.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병 318명을 거느렸다. 여러분 족장 시대에 가병 318명이라 하려면 지금도 뭐 여러분이 뭐 중소기업 하는 직원들이 한 100명만 넘어도 그래도 제법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족장 시대에 318명이고, 그리고 그 소돔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니까 힘도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에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고 세상적에도 응답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리품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난 그거 없어도 된다. 뭐 그럴 정도로, 그럼 뭐 최고 응답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15장 1절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 배경이고 상급이다. 그런 말을 맞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을 쌓고 인도받아 봤는데 물질적인 건 되는데 왜 아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애는 안 주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백한 내용이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말은 이 종이 내 상속자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죠.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가 내 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근데 놀라운 것이 거기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안 믿는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삶에 또 응답도 받아요. 뭐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전혀 저거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면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그 송아지와 염소와 짐승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뭐 그건 뭐 늘 드리던 거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잠이 그 저녁이 돼서 잠이 들게 됐어요. 그게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큰 흑암, 어둠의 세력이 영향 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두려움은 해설 못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건 뭐 어느 정도 해결해 가는데 그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돼서 오랜 동안 고통당하다가 이제 해방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 자신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복음 갖고 누리고 있는지. 복음 갖고 안 누리면 그 의미가 내 거 안 돼 있으면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만 자꾸 연연하지 실제.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 교회도 잘 다녀. 예배도 한 번 안 빠져.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그 언약이 내 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그 피제사 드리는 거 말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17장이에요.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할례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네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이 할례 행할 걸 얘기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됐는데 그 할례 받은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근데 그 할례가 그 피언약에 대한 의미가 이 아브라함 것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내 것 돼야 돼요. 실제 그 의미가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창세기 18장서부터 24장까지가 그 터닝 포인트 이후의 삶이 나와요. 18장에서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나오죠.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서 인도받아야 될 거 설명해주고, 그리고 24년 100세가 될 때까지 거의 24년 동안 아이 못 낳던 아이를 낳는다고 약속해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죠.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기쁨, 웃음을 갖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전혀 거기에 동료되지 않고 통과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겸손히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가서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가서 뭐 이스라엘 이삭을 바치는데 뭐 머뭇머뭇하고 뭐 이렇게 이래다가 얘 정말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게 아니랬다니까요.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놓고 그냥 결박해서 그대로 칼로 찌르려고 그랬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으셨죠. 그래서 그 아이를 죽지 않게 했던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실수해서 죽였다라도 이 아이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낼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 정도로 이 믿음을 갖고.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여러분 복음 누림 왜 하는지 아세요? 범사에 형통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림은 왜 해야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각인풀이 체질되어서 개인화 생활화 체질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 복음 누림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고 70인 제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키가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내용이었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훈련시키고 제자들 불러놓고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좀 알아듣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했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좀 잘 상고하셔야 돼요. 거기에 딱 올라가니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흰 옷으로 샥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돈도 하나도 없는 게 그냥 허세만 부르는 거죠. 허영을 떠는 거죠. 내려가선 세금 낼 돈도 없으면서. 근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율법주의, 신비주의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인본주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변화상에서 주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삶에 오직 예수. 아까 여러분 찬양도 성가대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걸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16, 17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넌 아는데 너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잖아요.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이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긴다.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의미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도의 고난이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대부분 길 막히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군대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는 마게도냐 지역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됐죠. 빌립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여인들이 냇가에 있어서 이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는 이 루디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 첫 성의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거기서 시작하면서 이제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상거래가 됐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려 가지고 이 귀신 들렸던 아이가 온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익을 갖고 돈을 벌던 사람이 수익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9절에서 4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19절에 보면 그러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매맞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내용이 그 2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타치를 못해요. 근데 그걸 내보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착고에 차이고 매맞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기도한 장면이 25절이에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주변의 죄수들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던 대로 여러분이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 막 흔들리더니 이 차고 있던 이렇게 쇠고랑을 채웠던 그 차고 있던 쇠고랑이 다 풀리게 되고 옥토가 흘리고 그러니까 그 옥문도 열려버렸어.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열려버렸어. 그렇게 되니까 이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법이 그랬나 봐요.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가면 지키는 사람이 아마 대신 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16장 31절의 내용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 바울의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어디에든지 영혼 구원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 사건, 이 감옥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냐?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 가정이 돌아오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31절 나오는데 32절부터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가정이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믿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고난 바르게 여러분 보시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지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관계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거를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정말 생명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심이냐? 나도 그렇지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이번 주에 빌립보서 1장 6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말은 여러분 안에 복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했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그게 마지막 절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냐. 의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이 의인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신앙인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신앙인의 열매, 복음 가진 자의 열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그런 응답과 축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그래서 요절 하나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이 고백을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오면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주는 증거,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고난은 간증거리다. 고난은 증거거리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특별히 복음의 증거,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증거받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표라는 거 여러분 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거리,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17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거의 시간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불치병을 간증드리는 것은 실제 그거를 제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때 그것이 증거됐다는 걸 제가 확인해요. 그것도 아주 그 영적 과학으로 아주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제가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제가 가졌던 그 질병이 백락,
백선이라는 피부병입니다. 그 피부병은 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고 이 피부가 하얗게 돼서 속이 들여다 보여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졌던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병원도 약국도 뭐 의지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지금 그것이 발전돼 갖고 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하면서 낫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부분적일 때는 지금 그 병원에서 적외선 이렇게 빛을 강하게 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를. 그래가지고 저는 온몸에 번졌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발가벗고 이렇게 빛을 쫙 비치고 그러면 아주 새빨개져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지나서 조금씩 이렇게 차도가 있나는데 차도가 없어.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또 그 다미안 피부과인가요? 거기 천주교에서 아마 운영하는 약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 막 이랬던 데서 굉장히 그 피부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그런 데를 제가 아마 원주권이 없어서 저기 전라도 어딘가를 찾아가서 그 약을 사다가 바르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도전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탐 있다. 민간요법.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계란, 청개 사가지고 흰자는 안 된대. 노란 자이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기름을 짰어요. 근데 그 기름을 짰는데 여러분 그 계란 10개만 먹어도 닭똥내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청개를 기름을 짰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 닭똥내가 완전히 그냥 그 근처 못 갈 정도로 닭똥내가 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몸에 바르고 저녁에 자고 있나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아주 향수 좋은 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향수 냄새하고 닭똥내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활동하는 저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좀 그래도 닭똥내가 많이 나죠.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아침마다 이제 샤워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신앙생활에 그때 당시는 좀 신비주의가 좀 많이 좀 활성화됐던 시대고 기도 운동이 좀 활성화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경기도 지역에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 옆에 그러니까 믿음기도원 한월산기도원 그 옆에 강남금식 그 강 건너 강남금식 그 네 군데 기도원을 제가 거의 섭점했습니다. 그 금식기도 가갖고 20일 금식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오산리 금식 그러니까 한월산 기도원에 가고 거기는 개도 방언 받는다 그래서 그때 방언 운동이 아주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방언도 받고 그다음에 그 옆에 믿음 기도원 정가하 목사님이라고 그때 좀 뭐 할 수 있으면 한다 뭐 된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또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그런 기도원 운동하던 거기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옆에 강 건너 금식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거의 몇 년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은사 체험 거의 안 해본 거 없어요. 방언, 통변, 필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능력 받았던 거 신유 뭐 다 경험해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 병이 났는데 내 병은 안 나.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30대 거의 10년을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30대에 제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서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는 열심히 믿고 있던 사람이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믿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방시키는 길,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구나. 그 권세를 얻는 길이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저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영적 과학. 여러분 배웠잖아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인다. 천사가 활동한다. 저는 그거 믿었는데 그 중에 제가 믿은 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영이 살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계속 오잖아요. 불신앙,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뭐 수시로 찾아오고. 왜냐하면 지금 불치병이니까 더 하죠. 나을 건가? 언제 나을 건가? 낫게 될 건가? 뭐 이런 게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성령의 역사를 계속 누리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도 회복될 수 있다.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피부고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던 것이 정지되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 것이 정지되고, 그리고는 이제 영적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의 힘을 얻으니까 육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산 증인이잖아요. 이 피부가 회복되는 증거를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 몸이 완전히 어린아이 살결입니다. 그럼 자꾸 목욕하러 가면 남자들이 와갖고 어떻게 이렇게 보드라워요? 그러면서.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만나면 자꾸 살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살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복음도 전하고 그랬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리면 전인격적으로 치유됩니다. 영적인 문제 치유됩니다. 마음과 생각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치병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요즘에 복음 누리다 보니까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절 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신앙의 분명한 답,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복음 누림을 찾아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그 가치 모르는 분들 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 누림이 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24년 훈련시켜서 복음 누리게 했다니까. 베드로는 3년 훈련시켰다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수요일 날 특강 나옵니다. 수요일 날 복음 누림 4주에 걸쳐서 제가 메시지 복음 누림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 그걸 딱 정리해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신앙생활에 대해서 확실한 답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말 복음 안에 사는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27,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복음 누리는 거.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 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이 정말 복음 누리는 것을 강조하고 가셨잖아요.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누려라.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려라. 성령 제대로 알고 누려라. 그리고 빌립보 1장 29절에서 3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온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 신자들에게. 그러나 그것이 증거거리가 되고 그것이 도리어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된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은 유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느냐, 선고 하나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의 입술에 늘 그 고백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다면 성도의 고난은 간증거리, 증거거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받고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결론 요절, 아까 묵상할 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7절에서 10절을 여러분이 결론으로 딱 가지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증거거리,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아버지는 내게 주는 레마가 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잡혀질 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